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남유다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상승과 몰락, 즉 어떠할 경우에 상승을 했으며 어떤 경우에 몰락을 했는지 이 명암이 대비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한번 되짚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찮은 것에 열광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까닭에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까닭에 자기 발밑에 진리가 있어도 죽지 않는 이런 무관심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자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찮은 것에 모든 자가 몰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백성들은 이 땅을 살 때 참으로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직한 이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유혹과 많은 대적을 받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낳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가끔 하찮은 것에 열광하고 몰두하는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149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른바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됩니다. 집사님 한번 그림을 띄워주겠습니까? 많이 흐리죠 여러분들? 자, 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 이 그림에는 기록될 때 이 그림이 발표할 경우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바로 모델인데, 즉 모델로 등장한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체칠리아 갈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나이가 15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률가였고 어릴 때부터 지와 덕을 겸비했던 당시 밀라노의 최고의 미인이었었는데 그를 봤던 루도비크라는 공작이 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을 할 때 그건 이래 말하지요. 그대가 15세 때부터 라틴 말로 시를 썼고 글을 썼습니까? 여기에 그 체칠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그의 말에 감동을 입었던 루도비크는 드디어 청혼을 했고 청혼 날짜에 맞이해서 다빈치에게 그 초상화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세 나이든 소녀의 모습을 그렸는데 제 주목은 여인의 미모가 아닌 그가 안고 있는 하얀 담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양손 아래 암포시 담비가 안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이유로 여인보다 담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비는 작은 동물이지만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담비는 절제가 강해서 하루에 한 끼 이상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몸 무거울 경우에 그 맹수의 천적의 도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음식을 한 끼 먹고 자기의 체중을 관리하는 이런 동물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결벽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먼지가 묻는 거, 지르게 묻는 거, 티끌 묻는 것을 결국 용납 못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담비는 사냥꾼에게 쫓길 때에 숲이 우거지고 내가 몸 감출 만한 진흙돌가 있어도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몸에 먼지와 흙이 묻을까 봐. 그래서 담비는 사냥꾼에게 잡힐지언정 흙을 묻히고 숲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는 거지요. 물론 생존 전략을 볼 때는 이게 어리석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내 몸에 먼지 묻을까 봐, 내 삶에 이 땅에 흔적이 묻을까 봐 철저하게 몸을 간수했던 이런 담비의 삶을 바라봤을 경우에 그 루비로코 공작은 느낀 거죠. 내 아내가 될 이 여인도 이리 샀으면, 이걸 봤던 초대 중세 교인들은 말한 거지요. 믿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담비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흙과 먼지 묻기를 고비했던 이 담비의 생태와 본능을 기억을 해서 이 땅의 오임에서 날 간직하는 보호하는 성도의 윤리를 제시할 때 바로 담비가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수요일 날에 모두 10번에 걸쳐서 배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때 언급을 했던 성도가 피할 이른바 7대 악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담비의 몸에 먼지를 묻게 하는 그 이 땅의 먼지를 믿는 성도가 몸에 부착할 수 없는 이 7가지 악을 배웠는데, 우리는 암송을 다 하죠, 여러분들. 첫 번째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모두 7개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가운데 으뜸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는 죄인 동시에 가장 늦게 포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지요. 인간은 죽기 전까지 교만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틴 말로 교만이라는 단어는 바로 수페르피아입니다. 이 수페르피아란 말 뜻은 단어가 2가지예요. 앞에 영어로 슈퍼가 들어간 거, 슈퍼. 이른바 슈퍼맨입니다. 제가 피아가 우리 몸이죠, 여러분들. 생명.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교만인 것인가? 수페르. 내가 아주 대단하다. 난 특별하다.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자긍심을 넘어선 이 자긍심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바로 교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승련하고도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 말로 부사가 2가지가 있는데, 내려간다는 말이 서브예요. 올라간다는 말이 여러분들 슈퍼거든요. 늘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비라는 말이 뭐죠? 작은 승리, 작은 박수, 작은 환호에 마음이 들떠서, 마음이 설리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높이 교만하게. 이걸 바로 수페르페아, 교만가로 번역한 것이 바로 라틴 말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자가 묻더라고요. 뭘 좋게 봤는지 저한테 그래요. 오랫동안 교수님 배웠지만은 교만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제자가. 순간 당황을 했죠. 그렇게 보였는가?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내 대답은 이렇게 주었어요. 내가 교만할 근거가 있어야, 교만할 자격이 있어야, 교만할 만큼 업적을 남겨 교만 떨지, 내가 이런 게 뭐가 있다고 교만할 것이냐. 제가 제자에게 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만을 볼 거예요. 즉 7대 악 가운데서 우리 몸을 가장 오염시키는 바로 교만, 수페르페아를 볼 것인데, 그 중심에 오늘 볼 수 있는 우시아 왕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시아 왕은 유대의 10대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고 어머니가 여골리아입니다. 그의 아들로 성장을 해서 16세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문하세 다음으로 52년간 가장 긴 통치를 이 땅에 이루었었는데, 그의 삶의 전반부는 말 그대로 탁월한 군주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뒤 살펴보면 이 왕은 등극 이후에 종교를 개혁을 했고, 더 나아가서 국방을 강화시켰고, 농업을 개선시켰고, 그래 여러분들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막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왕은 국고를 충분히 할 만큼 조공을 받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유의 관점 바라본다면 이 왕은 이런 왕이 없습니다. 말대로 탁월한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6장의 마무리를 보게 될 경우에 이 왕이 탁월한 군주에서 병일국에 갇힌 문득병자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끝났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부시게 빛났던, 모두가 두려워했던, 모두가 존중했던 이 왕이 그의 삶 마지막에는 별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국가의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 그러면 군주에서 문득병자로 바뀌어지는 이 간극점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교만 한순간이다. 그런데 교만 끝날 그 순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득병자같이 가장 비참한 상태로 우리가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교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오랍니다. 탁월한 군주였던 상승된 우시아가 문득병자의 삶을 마감하는 이런 몰락의 길을 왜 걸었는지, 여기에 어떤 변곡점과 상수가 존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왕의 상승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의 상승
눈부신 성장과 그 탁월한 군주의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합니다. 26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 우시아 왕의 상승은 크게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그 곁에 아버지의 묵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거기에 맞게 정치할 수도 이끌어주었던 멘토였던 바로 스가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왕도 약할 때가 있잖아요. 왕도 탐욕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그 중심줄 잡아주는 영적 멘토였던 스가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곁에서 조문했고 이걸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 묵시가 무슨 말입니까? 평상인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는 눈뜬 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묵시와 몽상을 해석했던 것처럼 스가랴가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남들이 미처 볼 수 없는 사건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 꿈과 환상 가운데서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을 하고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존재했고 그런 인물이 왕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믿는 성도가 받는 제일 큰 보석은 이런 사람을 내 친구로 주는 거예요. 나 어려움 나갈 때 서툰 위로보다는 영적 진단을 바르게 해서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발견하고 주의 음성으로 선포해서 그런 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실패가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중심을 확 잡아줄 자, 이렇게 영 맑고 속 깊은 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보다 큰 보석이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조언이 필요하다고. 이런데 조언이 필요한 것은 다 아는데 조언을 구할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솔로몬의 아들 무비보셋처럼. 아버지 선친 솔로몬이 7년간 성전 지었고 13년간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 20년간 성전과 함께 왕국 지을 때 투입된 모든 노동력을 백성에 모셨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20년간 국가공사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국을 다 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왕을 찾아온 거예요. 왕의 부탁이 있다고. 당신 아베 때 우리가 20년간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완결되었으니까 이제 세금도 조금 감면해 주시고 우리 노역도 좀 약간 감해달라 부탁할 때 왕은 마땅하게 허락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당시에 있었던 대군에게 상의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들이 하는 말이지 뭐죠? 그대의 부탁이 옳다. 이러니까 부탁을 들추다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멘토를 받아서 허락을 했으면 남북의 분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 며칠 만에 자기 친구에게 또 상의를 합니다. 객기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이들 부탁을 한 번, 두 번 들어주고 나면 끝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허리 잘라버리라고. 그래서 정갈로 찌듯이 더 고통을 줘서 아무 불평 못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 말 듣고 나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밧줄 묶듯이 너에게 학대가겠다고. 여기에 분개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가문은, 우리 백성은 다윗 왕좌와 관계없다고 그래서 북으로 올라갔고 결국 남북의 분열을 해서 국토의 80%는 열대바를 빼앗긴 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잘못된 조언의 선택이 아니냐,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까마귀의 길을 묻지 말라고. 따라하세요. 까마귀의 길을 묻지 마라. 까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할 것이다. 썩은 고기 좋아하는 까마귀를 늘 가는 것이 어디예요? 무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까마귀에게 조를 구한다. 그의 답은 우리 살리는 공간이 아니고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 김익원 박사의 글이에요, 여러분들. 뱀과는 대화하지 말라고. 여러분, 뱀이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언급을 했죠, 여러분들. 선을 보면 꽃을 본 듯 반기고 악을 볼 땐 뱀부터 피하라고, 여러분들. 이만큼 뱀은 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뱀과 대화할 때 하와는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말씀보다 악한 자 유혹에
말을 선택해서 비중을 뒀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릴 경우에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몫을 밝히 아는 생각 같은 존재를 찾을 때, 또 이런 존재가 내가 될 때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성패는 멘토에 있었어요. 다윗도 범죄했고 사울도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범죄할 때 위기를 면기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의 멘토가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범죄할 때 나단과 가시 예언자 둘이 책망할 때 이걸 듣고 다윗이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 곁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와 어울리며 그리고 어떤 자가 내 결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은 누굴 통해 내려집니까? 누가 내 삶을 결정한 자료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가 영이 맑은 자가 아니면, 속 깊은 자가 아니면, 마음이 따스한 자가 아니면 그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조언도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께 이리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혜가 없으면 제 지혜를 능가할 명시한 자 주시어서 내 어려움 당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달라고. 발람이 얼만큼 영이 어두웠으면 아버지가 당나귀를 멘토 삼아서 그를 교훈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은 반드시 가정을 끌어가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모든 결정과 아내의 모든 결정을 지울 수 있는 이런 멘토로서 존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영수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남자가 배우지 못하면 자기 집을 망하게 하고, 여자가 배우지 않으면 시댁과 친정 두 집을 다 망하게 한다. 그만큼 여성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은 뭘 구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육의 미도 구하지만 신령한 미인, 영적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려워서 격길 갈 때에, 우리 자녀가 사방에 갇힌 욥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권고할 경우에 골방에서 엄마, 아버지,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할까 하고 물어보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아이의 나갈 길을 제시하시는 이런 어머니 현명한 처사들, 이것이 자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힘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은 혼자 승리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약한 육을 안고 사는 왕이었기 때문에 욕심과 드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교정하고 수행해 주었던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스가랴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무엇이 총명이라고요? 총은 눈이 밝은 거, 총은 귀가 뚫린 거, 명은 눈 밝은 거란 말이에요. 눈이 밝고 귀가 뚫려야 총명 아니겠습니까? 귀가 어두우면 어떤 조언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어두우면 네가 뭘 아냐고 타인의 모든 신령한 조언을 거부하고 자기 맛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께서 통장 잔고에 황금 쌓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마음의 본질만큼은 제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몫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기독교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까닭에 여기 맑은 자가 되어서 내 곁에 우시아 왕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모두 앉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안 끝나요.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은 무슨 무리가 있습니까? 이 왕도 모든 걸 다 지배하는 특권자였고 실력자였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교수님, 겸손이 뭐예요? 우리는 배웠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 전 다르게 말하거든요.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에요. 무지한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다가 믿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내 문제 앞에서 내가 하시는 것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러니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가 좋은 자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구했단 말이 뭐죠,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밀착된 친교를 유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날은 따로 있지 않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마음이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육신이 아파서 문 밖에도 못 나갈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누워서 여러분들 우리 애들하고 아내들 못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손발이 뻔히 있는데 다 부탁할 수밖에 없고 돈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목발 짚고 병원에 가는 내 모습 상상해 보겠습니까? 계단도 못 올라가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순간 느껴요, 여러분들. 야, 이렇게 약간만 고통이 주어도 내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서 누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 왕은 안 거예요. 국방을 지배했고 조공을 받았어요. 농지 계곡 쪽에서 국고에 양식이 쌓였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왕은 종교와 문화의 모든 계곡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번영을 이뤘던 이 정점에 이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은 느낀 거예요. 나는 여전히 못할 일이 많고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이걸 느끼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왕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형통을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형통은 같은 단어일지 몰라요. 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기도는 많이 한다고 남는 게 아니고요, 적게 한다고 여러분들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는 그냥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어떤 문제가 내 숨통을 막을 만큼 날 디프레스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눌림에 우리가 압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할 동안에 형통이 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강한 채 보여도 문제 닥치면 다 떠는 것이고, 있는 채에도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한순간에 붙잡은 거 다 먼지가 된 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욥의 도산이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두 땅에 발 딛고 견고히 서터 걸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을 주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참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통을 경험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호와께 늘 의지하고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이런 성도 바라볼 때 아버지는 형통을 아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멘토를 옆에 두시고, 참 저는 부러운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된 이후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늘 신방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어떤 순간에는 영적 무거움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 누구 친구한테 뭐 전화를 이어서 만나서 상담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홀로 끌어안고 하는 게 엎드린 적밖에 없었는데, 가끔은 그래요. 누군가 내 집 먼저 가볍게 일만 삼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을 마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 목소리를 밝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꿈쩍 가지고 여러분도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벗을 옆에 두시고 여호와께 매일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젠 대비점이에요. 이제 이런 왕의 몰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몰락했던 것인가? 오늘 말씀 바라볼 때 몰락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공개한 공장으로 기회를 장착하여 망대와 손각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르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박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함을 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이러면 잘 보겠습니까? 15절 말씀은 그의 강성의 기원이 나오지요. 뭐죠, 여러분들? 기이한 도심을 얻어, 아버지가 기이한 도심을 줬다는 거예요. 이 결과 강성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 왕은 강성을 뭘로 바꿨습니까? 교만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른바 수페르피아로 바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왕의 중심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강성을 주어도 끝까지 변질 없이 여호와를 경배하겠다는 신뢰 속에서 귀한 도시를 줘서 강성한 자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강성을 줄 만한 인물이 됐다는 사실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일평생 강성을 한 번도 체험 못했는데 이 왕은 원박에 출할 만큼, 이방 국가가 출할 만큼 강성을 얻었다. 즉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강성을 주어서 뭐든지 앞에 으뜸새는 이런 길을 주었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말하잖아요. 사치하지 마 그러니까 사치할 돈도 없는데. 그래요. 사치도 돈이 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왕은 강성할 기회를 하나님께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특성은 거의 드물어요. 삼손 정도? 다윗이 어디가니 이겼다니까 다윗 정도? 나머지 여러분들 다 약한 상태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데 이 강성은 귀한 도심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강함은 아버지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실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문제는 선물을 바르게 활용하려면, 오래 강성함을 유지하려면 교만을 거부하고 겸손 자체가 강성을 오래 담는 그릇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존 칼빈은 말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믿음의 3주족이라면 네 번째는 감사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은 믿음, 소망, 사랑, 감사를 모두 담는 그릇을 표현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겸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강성을 오래 유지하려면 낮은 마음, 나는 못할 것이 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제가 머리에 담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들, 마음에 담고 있는 신학적인 영성들, 혹 이게 있다면 이걸 제가 주가 저 불을 쉬고 이 땅을 따라갈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서 마음껏 말하려면 무엇이 무기일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주신 강성함을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겸손의 그릇 좀 위에 잘 담아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인중에 손대는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데 강성의 순간에 스가랴를 의지했던 겸손은 추방되어지고, 이 자리에 뭐죠 여러분들? I can do it, 이거만 남았다는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한때 한국사에서 I can do it,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강성이 오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내 길을 막어? 누가 내 뜻을 꺾을 수 있어? 누가 내 꿈을 간섭을 해? 여러분 탕자를 우리가 알잖아요. 둘째 우리 탕자 알죠 여러분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먹고 떠나서 여러분들 허랑방탕했지 않습니까? 탕자가 왜 그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었을까? 우리는 분석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모든 관심을 간섭으로 보는 거예요. 관심인데 간섭이래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야, 머리가 너무 염색이 심하지 않니? 옷 매무새가 조금 약간 단정지 못하니까 이렇게 할래? 이건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돌보는 하나의 관심이지 간섭이 아닌 거예요. 만약 자녀가 내 옷, 내 마음대로 못 입냐고 이렇게 맞받아치면 순간 파이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왕은 이제 스가랴 없는 그 자리에 다른 신하들이 여러분들 조언을 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거 안 듣는 거죠. 왜 그래요? I can do it.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뭐라면 왜 간섭하냐고 이걸로 맞받아치니까 누구도 그에게 조언 못하는 거죠. 이런 순간에 마음속에는 교만의 뿌리가 깊어졌고 넓게 펴진 이런 자기 허영에 빠지어서 그가 간 곳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턱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솔로 성전 바라볼 때 맨 바깥쪽으로 뜰과 연의 뜰이 있고 그 앞에 번데랑과 함께 물두멍이 있고 그 속에 할 때 여러분 성소가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12개 진설병들과 그 금촛대와 함께 왼쪽에 여러분들 바로 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향단은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일 날은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인데,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가서 향을 피우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허락이 안 된 독단적인 제사장의 권한인 겁니다. 이런데 이 성소에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소에 가서 분향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성전 직에게 발견되어서 바로 제사장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담당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성소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우시야 왕을 막았대요.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왕의 할 바니까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왕이 스가랴가 옆에 있었으면은 스가랴가 와서 왕이여 나가십시오, 이거 거절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이러니까 수하러 봤던 이 제사장들이 와서 나가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의 몰락이 어디 갔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 이는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우리가 할 바가 아닌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진짜 경건이란 말이에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랑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나는 그 대상을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사랑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후자가 어려운 거예요. 굳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 내 여인이 꽃을 좋아해요. 꽃을 선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여인이 여러분들 누추한 거, 거짓말, 또 여러분들 이간질, 이걸 싫어해요. 그건 이걸 하지 않아준 것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준 것만 사랑으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15가지에서 처음은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와 해주는 걸로. 맨 끝에 뭐죠? 불의한 생각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지 않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도 하지 않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왕은 왕의 할 바가 있고 왕의 할 바가 아닌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선택할 때, 할 바가 아닌 걸 선택할 때 이 왕은 몰락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나가소서. 지금 나가면 그나마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 바로 기회를 줘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의 영으로 세워진 이 왕은 이것도 귀에 안 들린 거죠. 왜? 귀가 막히고 초명이 사졌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왕이 노를 바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여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주어도 오히려 분노했다. 이것은 뭐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악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문장을 제가 많이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왕의 할 바가 아니요. 크리스찬들이 할 바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남 험담하지 않는 거. 그 험담은 성도가 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뭔가 잘 되면 자기 자랑으로 허세 부리는 사람들. 이것도 성도의 할 바가 아닌 거예요. 거짓말을 취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사악한 마음들. 이것도 성도의 할 바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바가 아닌 것만 잘 지켜주어도 우리는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왕은 부탁을 했어요. 왕이여, 이는 할 바가 아니니 왕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죄가 당년 중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걸 듣고도 오늘 우리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노를 바랬대요. 그 분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너희가 뭔데 내 길을 막어. 요즘 말로 너 같은 하수가 왕의 일을 감히 막어? 불충이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전 참 이걸 느낍니다. 여러분들 분노 중독 아세요? 분노 중독. 모든 감정 표현을 분노로 표현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분노할 리가 못 되는데 자기 모든 의사 표현을 분노로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화낼 수 있어요. 화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분노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분노의 표현 방식에 의해서 그의 교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는 분노의 표현 방식으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왕은 분노로서 화를 내. 여러분들 우시아만 그러지 않았어요.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봤던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왕도 자기 발에 병들 때 여호와를 안 구하고 의사를 구할 때 예언자가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구하라고. 이때 아사왕이 분노하여 그를 학대했다고 나오잖아요. 뭔가 말 거슬면 분노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못 따라할까, 여러분들? 우리의 목소리 높이를 한참 낮추자. 왜 대화할 때 이렇게 소리가 커요? 왜 그렇게 화를 낸 목소리예요? 왜 누군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왜 그 목소리가 분노밖에 없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위험한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왕은 살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나가면 사는데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전 10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주었습니다. 무릇 자신이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라고. 처음부터 겸세서 엎드린 자는 넘어질 리가 없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왕은 지금 뭐죠? 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 이방 국가가 감히 전쟁을 도발해? 못하지? 내가 강하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농지 계획에서 이 땅에 풍요로운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내가 섰다는 거예요. 이 섰다는 그 순간에 이 왕은 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제가 넷이 있어요. 정말 예쁜 처제가 있어요. 형부라면 꿈뻑합니다.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둘째 처제가 드디어 이제 집을 장만하고 형부 집 장만했다고 해서 언니가 저를 초대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자 좋아하기 때문에 긴 액자를 제가 준비한 거예요. 거기다 어떤 글자를 써줄까? 아직 우리 처제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손글씨는 조금 걸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고심 그때 쓴 한자가 바로 거안사위라는 글자였어요. 한자물. 거안사위.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안사위란 말에 거자는 뭐죠? 머물다. 안은 편안함의 뜻이에요. 거안이 뭐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위는 뭐죠? 생각. 위는 위험이에요. 거안사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편할 때 위험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마음 편할 때 위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섰을 때 넘어질까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좀 다르게 해서 그래. 또 제 개인적으로 거안사가 뭐죠? 생각이 편하면 마음이 편하면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거안. 모든 게 편안하면 잘 되면 내가 왜 넘어져? 하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왕도 바라보세요. 국방도 견고하지, 농경도 탁월해서 우리가 국제적 여유가 없지. 그리고 뭐라가 장성해서 우리는 존경을 받지. 이런 나라가 넘어지겠느냐고. 이걸 만든 내가 넘어지겠냐고. 이래서 우리는 마음이 거안. 너무도 평안했고 섰다가 믿은 거예요. 이런 종을 삼키는 전공자가 마귀거든요. 마귀는 교만한 자 삼키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왕은 분양도 해서 내가 왕권을 넘어서 제사권도 한번 가져볼까? 자기 영역을 넘어서 이제 제사권도 내가 통치해서 내가 신종 왕국의 수장이 되어버릴까? 영적 세계 통괄자 지상이 있고 맡긴 국토의 통괄자 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통합해서 내가 으뜸되겠다는 이런 잘못된 수장의식들, 여기에 어느 순간에 성수에 가는 것이 전혀 꺼리낌이 없는 이런 발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고 분노해서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이 왕의 악행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리 개입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결론. 20절.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약의 왕의 재앙이 왕의 이마에 문득병이 바라실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이마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문득병이 됐다는 거죠. 문득병은 경련이 되는 병이에요. 사람 말에 못 살고 여러분, 레게 13장 보시면 여러분들 케타트사 권리 박탈이는데 문득병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레게 13장에서 먼저 머리를 풀고 옷을 벗고
입술 가리고 누가 올 때 부정하다 외치는 것이 의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격리에서 동물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지금 쫓겨나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만에 극당하실 경우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만도 영혼이 썩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징계도 몸이 썩는 거예요. 네가 영혼이 썩는 교만을 선택했어? 그래,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내 육신 내가 썩게 만들게 하고 아버지가 뭘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가끔 느껴요. 다른 병도 있는데 하필 무슨 병이냐? 네가 교만을 통해서 영혼을 썩게 했으니까 몸도 썩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그는 뭡니까? 무증병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뭐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를 급히 쫓아버렸대요. 아까는요,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지금은 쫓겨니까 여러분들 강제 추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실래요? 쫓겨나실래요, 여러분들? 이 기로점에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기 싫다고 버텨도 안 되는 거죠. 왜?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멈추라고 나갈 때 안 나가면 쫓겨나는 것이구나. 결국 왕은 쫓겨나서 어디 갑니까? 결국 가는 것이고, 그는 정철 못하는 것이니까 그 아들 요담이 섭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몰락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왕이 언제 상승을 했습니까? 언제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까? 그런 두 가지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의 영적 조언을 섭취하고 이거를 실천에 두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의 교제를 결코 끊기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언제 몰락합니까, 여러분들? 주신 강성을 관리 못하고 교만으로 치환시킬 경우에, 그래서 영혼이 썩을 경우에, 그는 이런 왕의 할 뻔하니까 나가란 말을 듣고도 끝까지 권력으로 밀어붙였던 이런 악함, 하나님께서는 썩은 몸을 주심을 통해서 영과 이거 동시에 썩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그의 일을 마치게 마시는 징계로 함께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작은 박수 갈채에 들떠서 여러분들 I can do it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난 여호와를 평생 구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성수에 머무른 백성들, 이런 종은 그 강성함이 평생토록 내 곁에 머물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신부터 야훼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자리에 앉길 원하고, 이런 자를 내버두어서 이보다 큰 재산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를 갖춘 종이 내 곁에 있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지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늘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고 형통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형통을 받을 경우에 형통을 간직히 해서 강성 속에서 더 큰 겸손 속에서 이 복이 평생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왕의 할 바가 아닌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